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일 오후 예배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오후 예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돌파구,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돌파구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 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교회 카톡방에다가 그게 원고는 아니고 참고 교재를 제가 이제 파일을 올려드렸는데 우리 조청년은 어머니께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을 조금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들도 함께 보시면은 그래도 안 보시는 것보다는 덜 이제 저기 하실 것 같고 해서, 또 이게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점심 식사를 하고 나서 교리 설교를 들으면 좀 많이 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모두가 이렇게 많이 졸려서 조금 힘드셨던 이제 피드백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교리가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생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참고 자료들을 보시면서 이런 맥락, 이런 내용이구나, 하나씩 준비하시다,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더 좋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돌파구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이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1부라고 했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2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2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부 내용을 보게 되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의 전체적인 구성을 한 번 더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 구성이 서론이 있고 1부, 2부, 3부가 있거든요. 서론이 있고 1부, 2부, 3부가 있는데, 서론은 질문 1번, 2번입니다. 그게 서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 구원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위로 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게 서론이고요. 1부는 이제 3번 질문부터 11번 질문까지가 1부입니다. 그래서 1부는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 그 상태, 죄로 인해 비참해진 그 인간의 그 상태와 그 비참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1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2번부터 85번의 질문까지가 이제 2부에 해당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제공되고 주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게 2부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은 이제 저희가 3부를 하겠죠. 86번부터 129번까지의 질문이 3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 그러니까 이제 중생이라고 하면은 이제 생전 처음 들으시다 보면 중생 거 불교 용어 아니야라고 하시는데, 중생이 그 의미가 아니라 리제너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거듭난다를 중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중생한 자, 새롭게 거듭난 자에게서 나타나는 경건과 경건의 열매와 삶의 열매들, 또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받아야 될 어떤 십계명의 내용들, 주기도문, 사도신경 내용,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교회 설립하기 전에 매주 목요일마다 온라인 줌으로 이 모임을 했을 때 하이델베르크를 가지고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주 목요일 9시에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먼저 한번 이 교재를 토대로 뗐던 친구들은 조금 이야기가 날 거고, 아닌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편안하게 들으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적인 내용들, 교회의 구조적인 내용들, 그걸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게 이런 내용이구나를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지난주에 이런 걸 배웠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그 반대로 불의한 우리들에 대한 설명이었죠. 그래서 지난주 내용을 복습하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는 이 표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진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특히 그런 중에서 이제 지난주 우리 이제 질문 중에 9번 질문이 있는데 9번 질문은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자신의 죄, 또 이런 죄악에 대한 혐의로부터 이 도망가고자 변명하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9번 질문이에요. 9번 질문이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만드셔서 우리가 이렇게 못 지키게 하시는데 그건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하신 거니까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지난주 주보의 내용을 보면 그런 9번 질문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죄나 내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니까 그거를 변명하고 두둔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라 나는 어차피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식으로 원망하는 것, 하나님께 책임을 덮어 씌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9번 질문입니다. 인간이 할 수도 없는 일을 시키시면서 그것을 못한다고 벌을 내리는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아니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난주 내용이 그런 거였어요. 근데 기억해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간직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것을 듣고 스스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에 대한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러죠. 제가 전에 한번 재밌는 얘기 했었잖아요. 제가 원주에 강원도에 있을 때 어떤 거기 교회 나이 지긋하신 장로님 저녁에 식사하시고 이렇게 계시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술 취해가지고 전화하셔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게 하니까는 거기 시골 분들이시니까 그분이 그랬대요. 야, 내가 그랬어?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나한테 전화가 지랄이 이러셨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랑 우리를 사람 같은 수준은 맞는데 그 어떤 수준 자체가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 아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모든 생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 그 자체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담이기 때문에 그 아담이 언약을 못 깨닫고 언약을 몰라서 언약을 까먹어서 그 선악과를 선택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언약도 전달받았고 그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결과도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뱀에게 속은 아내 하와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대. 봐, 나 이거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걸 아담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구원의 길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산 건 사단 때문이야가 아니라 사단은 단 한 번도 사람을 의자에다가 강제로 묶어놓고 선악과를 따서 입을 벌려서 먹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교리예요. 그게 아니라 툭 던졌더니 사람이 듣고 보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저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따서 먹고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성경은 되어 있죠. 그거를 지금 지난주 질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겠다라는 그 도전이 교만이고 죄였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묻는 것이 바로 공이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해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조금이라도 악함이 없으신 완전 무결 그 자체이지만 피조물인 인간은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존재임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도 못하는 그런 불완전함 가운데 있는 인간이고 우리가 그렇다고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닌 진짜 그야말로 우리에게 앞으로 남아있는 거는 지옥의 심판밖에 없었다라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 그게 인간의 비참함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 시간까지 이제 배우게 된 겁니다. 이제 그게 일부의 내용의 결론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12번 질문부터 85번의 질문까지가 2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주보도 보시고 그 파일도 이제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있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형벌을 피하고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걸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제공하신 은혜가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을 질문하고 이것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가면서 이 전달하는 게 2부 하이델베르크 시작이라고 할 수, 이 2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부의 주제가 인간의 구원이에요. 자, 12번 질문하고 답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처벌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형벌을 피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가 만족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나 다른 이가 하나님의 정의를 완전하게 만족시켜야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이 12번 질문 답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죄를 극도로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께 그 앞에서 지어졌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용서함이 강조될 수 있는데 물론 용서함 받은 게 맞는데 용서함보다 사실은 더 앞에 강조되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 이거를 강조하게 되는데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도 맞지만 그 이전의 문제는 심판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아줬다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인간이 받은 은혜라는 거죠. 그거를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심판, 육신적으로 또 뭐 건강적으로 여러 가지로 받아야 되는 일시적인 심판과 영원한 심판을 모두 받아야 되는 게 이 죄인의 상태인 거죠. 그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은 이 순서가 있어요. 이게 뭐든지 다 순서가 있듯이 우리가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것도 순서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 순서예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왜 죄인인가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되겠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 모든 것을 인지한 후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갑니다. 그게 이제 자꾸 우리 불신자 상태 물고기는 물속에 이거만 한 30년을 보다 보니까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세히 보셔야 돼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내가 왜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고 이것을 인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깨달아지는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라는 개념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게 심판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지옥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죄인의 상태예요. 죄인의 상태. 이렇게 정확한 상태를 알게 된 인간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절망입니다. 완전한 절망.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그 10년 가운데 역사되는 사람은 이러한 복음의 말씀과 죄인의 상태와 죄에 대해서 상태를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절망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한 교만함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교만함이 꺾여요. 그래서 왜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교만함이 안 꺾인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인지되면은 절망을 맛보고 교만함이 꺾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순서가 뭐냐면 이제는 살 길을 찾으려고 해요. 살 길을 찾으려고 하죠. 그게 지금 이제 2부의 질문들 쭉 내용.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되고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를 이제는 궁금하며 그것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으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게 정확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철야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왜 그런 기도였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 잔을 내게 떠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앞으로 끌려 내려가서 모진 고통을 받으시고 그 대표적으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정말 잔인하게 잘 표현이 그게 무서워서 하신 거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뭐예요? 이 사람이 재물을 갖고 오면 이렇게 안수해서 얻어서 이렇게 죄를 정가시키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많은 사람의 죄를 한 몸에 다 받으시고 죄악 자체가 되시는 거죠. 죄인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죄인 그 자체가 된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예수님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진노를 거기다 쏟아 부으시는 거죠. 진노를 쏟아 부으시면 어떻게 돼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되어가지고 진노를 받으시고 죽어서 하나님 막 단절이 돼서 죽음 가운데 내몰리신다. 예수님은 그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거를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러니 그게 두려움, 그 죽음이 두려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근데도 기도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소서. 그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다. 이게 이제 금요철야 때 내용인데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칭의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칭의.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12번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12번은 전반적인 거를 쭉 아웃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번의 질문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냐라는 거죠. 내가
내가 그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가 13번 질문이고 14번 질문은 그러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15번 질문은 그렇다면 나도 안 되고 다른 피조물도 안 되는 것이라면 누가 가능하고 어떤 이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를 질문하는 거죠. 이론 구조로 이제 문답이 진행되면서 우리에게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서 13번을 볼게요.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답이 있죠.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더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죄책은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계속 죄를 짓는다는 거죠. 죄에 대한 형벌을 내가 받는다고 해도 다시 그만큼의 죄책이 또 쌓입니다. 더 쌓이게 됩니다. 더 쌓이게 됩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행하고 있는 선도 불완전하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선도 불완전한데 죄는 계속 짓죠. 설령 죄를 내가 형벌로 갚는다 하더라도 그게 끝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 그거 지나도 계속해서 죄는 쌓이죠. 내 선은 불완전하죠. 인간은 그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악을 훨씬 더 많이 행하는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죄값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죄가 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면 죄는 이겁니다.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무슨 도둑질하고 이런 건 죄악이고요. 그건 죄악이에요.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 뭐 미워하고 죄 짓지 말라는데 그건 죄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게 죄예요. 사람이 그런 게 죄인데 하나님께 도전하고 반역했던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의 죄값을 어떻게 치를 수 있겠습니까? 못 치르는 거죠. 그리고 죄를 치를 수 있다고 해보자고요.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갚을 형벌은 없습니다. 그건 없죠. 그래서 세상의 법정에서도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죽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유지하면서 갚을 수 있는 형벌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갚든 살아있어서 갚을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게 뭐가 됐든 그거를 한다고 한들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이렇게 모든 피조물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보상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13번 문답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4번이에요. 14번은 그러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답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것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다른 피조물을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겠죠. 내 죄가 있는데 다른 사람 잡아다가 처벌하는 건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한 게 아니죠, 그게. 더구나 어떠한 피조물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피조물도 자기 자신도 구속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구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14번의 문답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지은 사람이 그것을 갚기 원하시는 게 공의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죄를 짓지도 않은 자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따로 다시 받는다? 나 대신해서 받는다? 그 자체가 공의가 아니죠. 설령 그 길이 열렸다고 해도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그 죄의 무게라고 하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당하지 못할 죄의 무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인정하게 되면서 완전히 절망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서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형제들이여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할꼬? 라고 하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렇게 이제 성경이 초대교회 그 사도행전이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으면 죄를 인정하고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며 절망 가운데 빠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를 질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지금 나도 내 주변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는 그 구원을 위한 중보자가 필요함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중보자가 필요함을 인정하게 돼요. 하지만 어리석은 죄인들은 그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죄인들은요. 이런 죄의 무게,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자꾸 다른 데로 눈을 돌립니다. 죄인들은 그렇게 눈을 돌려요.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찾죠. 그래서 뭐 많이 들어봤죠. 뭐 철학으로도 뭐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찾지만 그걸로 될 수가 없죠. 가진 방법을 다 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는 않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죄가 드러나고 그 죄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은 자들은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자꾸 딴 짓을 하고 다른 데로 행동을 돌리고 그렇게 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렇게 합리화하고 저렇게 합리화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긍휼을 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그 비참함이라는 상태를 받습니다. 비참함은 다른 게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계속 고집부리며 행하는 그게 비참함이죠. 근데 그 비참함은 그 사람은 또 지가 비참한지도 몰라요. 그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계시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 이게 참 비참함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이런 하이델베르크를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이런 걸 보면서 또 감사함을 또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게 되죠. 자, 15번 질문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요.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와 어떠한 구세주를 기대해야 됩니까? 이제 써 있어요. 그는 참 사람이면서 진실로 의로우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큰 능력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마지막 주차 질문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중보자, 구속자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 조건이 조건이 어떻습니까? 이렇죠. 조건이래요. 의로운 사람. 자기 자신에게 어떤 죄도 없어야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지킬 수 있는 자.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자.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 그러면서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신 자. 이게 조건이에요. 이 땅에서 누가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조건을 충족할 자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찾을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세울 수도 없어요. 결국 이러한 중보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시고 보내시지 않으면 충족될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든 상징성들은 하나님께서 다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제공을 하십니다. 가죽옷도 그렇죠. 그리고 양의 피를 발라서 살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방주도 그렇죠.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제물 대신 준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제공하시고 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걸 성경은 이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갈수록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된 우리가 얼마나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만이 높여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비밀을 이해하고 소유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자도 그 말하는 자의 고백의 깊이와 다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비밀을 이해하고 소유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말하는 자의 깊이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내용의 깊이, 하나님 말씀의 내용의 깊이를 알면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분의 고백의 깊이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라고 얘기하는 그 깊이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실수한 것이 있다면 이런 구원에 대한 교리를 너무도 단순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어릴 때 기억에 나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분명히 들은 기억은 있는데 어떤 강의에서 이제 강사분이 하시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한테 복음을 전해야겠으니까 그냥 아저씨 나 좀 따라해봐라고 하면서 복음 영접기도 시키고 내렸다.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영접 한 명 해서 난 밥 먹었다. 있어요, 진짜 이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이게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한국교회가 구원에 대한 내용과 구원에 대한 교리를 너무도 단순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가 자신이 받은 구원을 너무 값싸게 생각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 값싼 구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인구가 줄은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것을 떠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들도 보면은 그냥 와서 앉아있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 친구들도 너무도 많죠. 이제 적용되지 않는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서 찾아가서 사역자에게 질문하면 그 사역자도 이거 똑같이 모르니까 뭐라고 해요? 네가 복음을 덜 깨달아서 그래. 이런 식으로 애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사역자들. 정말 회개하세요. 그동안 너무 구원에 대해서 참 교회가 단순하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으로 그냥 예수 믿으라고 하면 끝이지 무슨 설명이 구구절절 필요하냐고 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죠. 그렇게 간단한 문제 같았으면 왜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통과 제약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 같습니다. 예수 믿으시고 교회 나오면 천국 갑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 됩니다. 라는 식의 이런 단순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한 방에 이루어지는 거라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수많은 복음의 진리들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까? 구원은 단순하면서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으면서도 내 평생을 다하도록 깨닫지 못하는 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생각할수록 깊은 것이고 묵상할수록 심오한 것이고 집중할수록 우리를 더욱더욱 새롭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말한다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간단 명료하게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맞죠.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은 우리가 감히 단순하게 대수롭게 생각할 만큼 그렇게 얄팍하지 않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탄 방주교회 2024년도 표어는 지금 이제 아직 붙이지 않았지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네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이제 그 성경 구절입니다. 이번 올 한 해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길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며 날이 갈수록 주신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소중하구나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은혜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받은 말씀을 나눌 때 또 이 받은 말씀이 나누어지는 이 강단이 하나님의 축복 위에서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이 말씀을 받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구원의 성숙함을 알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